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번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4절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대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부르시고 우리 하워드 군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구세군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새 코트를 입고 기쁨에 넘쳐 올해 마지막 대표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선과 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나 자신 모든 이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특히 저 말합니다. 불행과 사고가 닥쳐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특히 노인 아파트에 계시는 원로 신도님들도 꼭 100살까지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이 새 목표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좀 길어서 미디어로 준비했습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4권 제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습니까? 돌이켜 보실 때 이 한 해 동안이요. 기쁨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또 슬픔의 순간은 언제였었고요? 그리고 후회가 되는 일들은 혹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항상 이맘때가 되면은 항상 우리 말하죠. 시간 참 빠르다. 어제 남성단 모였을 때도 우리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다. 그렇죠? 시간이 너무너무 빨라요.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였는데 벌써 또 연말, 또 새해를 맞이하겠죠. 곧 이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경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느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읽었던 시편 90편 말씀에서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90편 말씀 4절에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어제 같은 하나님한테는 그 시간의 개념이 천년이라도 하루 같은, 바로 어제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꼭 저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50, 60, 70, 80평생이 바로 어제일 같이 그렇게 한순간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 그들은 정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 인생이 그냥 한번 자고 일어나는 자면서 꿈꾼 것과 같고 마치 아침에 풀이 자라났다가 6절에 보면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침과 저녁에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하루 동안의 인생처럼 짧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요. 9절 말씀 보시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우리의 평생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죠. 그리고 오늘 몇 절입니까? 1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날아간다고, 우리가 날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시를 지은 게 모세잖아요. 모세가 시편 150편 중에서 시편에 기록된 게 딱 이 시 하나입니다. 90편 모세의 시. 모세가 그런 인생을 바라봤을 때 정말 인생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날아가고 아침에 풀과 같고 그렇게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연말 때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 그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인생에게 지금 허락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모세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인생이 이렇게 순식간에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보고 살라는 것입니까? 부지런히 살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무슨 너가 가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무슨 업적을 이루면서 살아내라 그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모세는 이런 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짧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도 영원한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인데 자칫 이 짧은 이 찰나와 같은 인생을 잘못 보내면 그 영혼을 전혀 다른 운명 가운데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법이 있음을 모세는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이렇게 육신의 호흡, 이 육신의 호흡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명은 이미 죽은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생명은 사실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어요. 이미 벌써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예요. 그게 다시 살아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짧은 인생, 빨리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솔로몬 기억하시죠?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웅대한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수많은 토목공사를 하면서 거대한 궁궐, 자신의 궁궐 몇 년, 7, 8년간, 10몇 년간 그렇게 자신의 거대한 궁궐을 지고, 또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잖아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을 많이 베풀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나중에 하는 말은 무엇이었죠? 헛되다. 전부 다 헛되다. 전도자가 이르되, 여기서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위대한 걸작을 남기고, 작가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를 남기고, 우리 화가 같은 경우는 멋진 걸작을 남기는 거. 후대를 위해서는 좋아요. 그렇죠? 그 후손이 귀한 통찰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예술을 감상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미 벌써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주중에 고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갱의 스토리를 들었는데 우연히. 근데 고갱도 자신의 그림이 죽을 때는 이제 자기가 죽은 후에는 한 500배 정도 될 거다 하면서 이 그림 잘 간직하라고. 왜냐하면 삼촌이 자신을 너무나 잘 돌봐줬기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에 삼촌에게 그림을 주면서 지금은 이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500배 정도는 이 값이 될 거라고. 근데 500배인가요? 나중에 보면은 몇만 배가 됐죠. 나중에 보면. 근데 그게 고갱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은 이미 벌써 돌아가셔서 자신의 그림이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익도 받지 못했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 성경에서 이 많은 업적, 훌륭한 업적,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서서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위대해요.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조그맣게 지은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아주 공들여서 너무너무 웅대하게 잘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웬걸요? 결국은 그게 400년 후에 586년에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수많은 업적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인생에서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 그냥 열심히 살면서 돈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업적을 남겨서 남은 인류에게 조금 좋은 영향력을 남기는 것, 그것도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게 오늘 우리 시편에서 대답해야 될 그런 질문이고 또 들어야 될 답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짧게 느끼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시편 90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인생이 너무나 짧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오늘 시편에 보니까 이 분노, 노여움이라는 얘기가 참 반복해서 나와요. 그렇죠? 실제로 보시면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9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11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결국은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분노하신가 우리가 느끼는 그런 정말 찰나와 같은 인생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지내놓고서 너무 헛되다. 언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언제 내가 50이 됐고 60이 됐고 70이 됐고 80이 됐지? 이렇게 느끼는 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이게 죄의 영향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러면서 주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 아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사람들이 결국 시간의 인생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헛됨, 덧없음, 미닝레스, 의미 없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하나만 더 볼게요. 78편 32절, 33절에 보시면은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시되 여러분들 여기서 그 연관성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범죄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하고 사람의 인생이 그냥 헛되이 덧없이 흘러가는 거하고는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고 나서 한 해 한 해 보낼 때마다 내가 뭐 했지? 이렇게 우리 돌아볼 때 너무 시간이 빨리 갔다. 그리고 헛되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거는 이렇게 별로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저한테도 너무 그래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차피 제한된 시간 이렇게 솔로몬처럼 덧없다,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그리고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새해를 보낼 때마다 그냥 오늘도 한 해가 갔네. 뭐 했지?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사실 나온다면은 오히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많이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간이 또 한 번 갔네. 한 해가 또 한 해 갔네. 그리고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모세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비유하자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들을 종살이 하는 데서 끄집어 내신 다음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그 약속의 땅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은 결국은 40년을 돌아서 가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순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지 않음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믿지 않은 죄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돌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 당시 성인 20세 이상은 그 40년 동안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한번 티네이저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티네이저들이 있었을 거예요. 10대들이요. 그들은 안 죽었어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티네이저들은 당시의 티네이저들은 40년 동안 죽지 않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티네이저들이 딱 약속의 땅에 밟은 순간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땅을 이렇게 오는데 40년이 걸렸다. 어떻게 보면은
1년 몇 개월이면은 그냥 올 수 있는 이 거리를 40년 걸렸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범죄, 우리가 믿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했던 죄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그러니 우리의 죄와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 그거 연관이 이렇게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구원하시면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은 구원의 약속으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목자와 양의 그런 관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약속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나한테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이 물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기쁜 영적인 필요, 가장 기쁜 필요를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만족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쩌십니까? 이런 생명의 풍성함과 이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 감사합니다. 그냥 절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까요? 많이들 그러지 못하죠. 저도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두고도 그냥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면은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걸 의심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들은 그 약속의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달콤함을 경험하지 못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기쁨, 평강, 오래 참는, 그리고 자비하는 거, 셀프 컨트롤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그런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매일 목자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면은 가다 보면은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실만한 물가가 있고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잘 따라가면 그러는데 안 따라가기 때문에, 물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게 꽃길, 평탄한 길만 간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 고생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따라가면 거기로 갈 것 같으니까 난 그 길 싫어요 하면서 안 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걸 통과하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놀라운 승리가 약속이 있는데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나오죠.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가면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기름지게 그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학적으로 왜 우리가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과학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어요.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은 5살짜리한테 1년은 그 인생의 20%잖아요. 그렇죠? 5년 인생에 5살짜리한테 1년은 그 인생 전체 인생의 20%.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길게 느껴지죠. 그러나 50살에게 1년은 뭐예요? 2%예요. 2%니까 그
상대적으로 아주 작죠. 그게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점점 이렇게 1년의 퍼센티지가 아주 작아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뇌가 새로운 걸 할 때는 시간을 더디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반복적인 거, 일상적인 거, 늘 하던 거를 늘 반복하면은 뇌는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인식을 한대요. 그런 경험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배웠을 때, 새로운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참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때 시간이 더디 가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확실하게 느껴졌었어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모든 게 새로웠잖아요. 그 보름이 한 달 이상으로 막 느껴지더라고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아이들 막 이렇게 정착 학교에 보내고 막 그런 정착시키는데, 그런데 그 새로운 걸 경험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하루하루는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것이죠. 아침에 뜨는 태양이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나 새롭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게 느껴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로움을 우리가 경험한다면은 시간이 그렇게 1년이 지나고서 내가 뭐 했지? 덧없네? 이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새로움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순간순간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 때 여러분들 분명히 시간은 돌아놓고 보면 빨리 가요. 그러나 덧없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기억하십시오. 죄가 우리를 블라인드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서 봐야 될 걸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 죄가 생각났을 때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때로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은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매일매일 흘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하면서 기도를 끝내고 있어요. 13절, 14절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왜 돌아와 달라고 하는 건가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하면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주의 인자하심은 unfailing love입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실패함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아침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이 결국은 주님 앞에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손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육체적인 작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손이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우리 손이 하는 일, 이 손이 하는 일, 여러분들 1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죠? 이걸로 여러 가지 일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뭐 봉사도 하시고 그러시죠? 또 화가 나서 막 쾅쾅 치기도 하셔서 되고, 이 손이 하는 일, 이 손이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들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 우리 손이 하는 일이 정말 그 손에 수고한 대가를 그대로 받는 것, 그게 복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셔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 손이 하는 일을 헛되지 않고 정말 영원에 잇대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손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소서 하는 기도로 모세는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이 시를 연초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초 1월 달에 보면서
1년 후에 내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아유, 또 한 해가 갔네. 너무 빠르다. 이 고백 이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침마다 깨우시는, 찾아오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디스트랙션 되는 거, 너무나 많이 세상 일, 근심, 걱정,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깜빡하는 사이에 1년은 훌쩍 지나갑니다. 하나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역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주의 참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에 가려져서 시간 낭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죄가 있을 때마다 싸워 이기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밝은 눈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삶을 구원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 구멍 보셨나요? 이거 지붕 작업했어요. 지붕 보셨어요? 지붕 깨끗하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작업하면서 인부가 여기가 약해가지고 떨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구멍이 난 거거든요. 이제 수리해야죠. 네?